이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이게 얼굴을 알아보는 분도 있고 못 알아보는 분도 있고 좀 그래요. 표정을 알 수가 없어서 참 그렇다고 또 벗으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마스크도 형형색색 참 위태로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8주 만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과 만나야 할까 여러 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꼭 제가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을 한 묶음으로 살펴보는 이 작업은 묵상 나눔을 통해서는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꼭 한번 묶어서 설교로 정리를 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이 6장 19절부터 34절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인 염려, 이 염려에 관한 이야기로 8주 만에 드리는 예배의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요시화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 간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식으로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거리다. 얼마 전에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냐?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많이 읽은 사람은 괜찮고 하나도 안 읽은 사람도 괜찮은데 한 권 읽은 사람은 그게 전부라고 끝까지 고집을 한다는구만요. 공감이 가시죠? 여러분 책을 한 권만 읽지 말고 좀 여러 권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사를 읽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폐나 혹은 어디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거기에 공장을 차려가지고 폭발적인 증식을 해가지고 뿜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폐하고 콩팥만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인체 전체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일부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게 생화학 무기로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염려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 백과사전을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염려라는 말은 아직 안 일어난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는 아직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근데 기우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우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기우. 이 기우라는 말은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의미하는 말을 기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염려가 기우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자리를 잡으면 염려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무한 증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마음속에 염려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 염려가 증식의 증식을 거듭해서 초가집과 막 기와집을 짓고 막 온갖 생각들로 우리의 삶을 파괴해 나가는 주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염려의 세계관. 왜 세계관이라는 말을 썼냐면 눈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닫습니다. 21절을 닫아요.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면서 하늘 창고에 쌓았느냐 땅의 창고에 쌓았느냐 하면서 한 문단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또 다른 주제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눈이 나쁜 사람과 눈이 성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또 한 단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32절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31절과 25절이 봉투를 이루면서 이 단락의 주제인 염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의 핵심, 본질이 뭐냐?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우리 주님이 염려의 가장 심층적인 부분을 들추어내면서 그 염려의 가장 심층적인 내용을 홀딱 뒤집어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전부다. 염려의 세계관의 핵심, 그것은 그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면서 이 단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 34절에 최종 결론을 내리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 때 이 모든 것은 뭘까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34절은 무엇에 대한 결론이냐면 염려의 세계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면서 염려의 세계관에 대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19절부터 쭉 연결되어져 온 이야기의 결론을 33절에 하나, 34절에 하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19절부터 21절까지는 전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잠시 보류해 두고 22절부터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눈은 여기 멀리 있으니까 안 보여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눈이 성하다. 여러분 여기 눈이 성하다라는 말을 시력이 좋다. 우리 작은 아들이 갑자기 휴대폰을 이렇게 쑥 내밀면서 여러분 생명 판정하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쑥 보여주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정록 생명입니다. 근데 거기 말이 들어있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는. 근데 색약이면 사슴이 보인다든가 그런데 제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점밖에 안 보여요. 여기서 눈이 성하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눈이 성하다는 게 생명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단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혹은 하나만 본다라는 의미가 있고 나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눈이라는 건 그냥 시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세계관,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살 것인가?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나주에 보면 눈이 성하다는 말을 순전하다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순전하면이라는 말, 그러니까 눈이 나뉘지 않고 오직 한 곳을 바라보는 그런 순전한 눈과, 나쁘면이라는 말은 악하다는 의미도 있다, 아프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불행하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는 눈이 병든 세계관이며 온 몸을 어둡게 한다. 왜냐하면 눈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하늘 창고 땅에 창고 이야기와 눈 이야기는 연결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주님의 진단입니다. 왜 제가 제목을 그냥 염려라고 잡았다가 염려의 세계관이라고 잡았냐면, 이 단락에서 눈이 성하면, 눈이 어두우면 이것이 뭘 이야기하죠? 그 사람의 시각, 그 사람의 세계관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앞에 단락하고 상관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19절부터 쭉 연결이 돼서 온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뭐라고 그랬죠?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지금 옷을 못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뭐해서? 염려해서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일이지만 저쪽 못 사는 나라에서는,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식량을 운반하는 그런 차를 전복시키고 막 서로 때려 막 해서 식량을 탈취해 가고 또 사재기를 하고, 그 사재기의 본질이 뭐죠? 사재기의 본질이 뭐예요? 염려죠. 염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 염려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염려의 본질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조금 더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로 인해서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염려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생각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다고 했을 때 총회에서 저보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발제를 하나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부산 가서 발제를 하고 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없어질 직업군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삶의 패턴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미래학자들의 책들을 제가 막 찾아갖고 연구를 해서 가서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한 2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별로 변화가 생긴 건 없어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나요? 도래하지 않았나요? 도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건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인데 여러분 지금 AI가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많이 들어와 있죠? 로봇 청소기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하이패스 단말기 이런 게 다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막 엄청나게 염려를 하면서 교회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포럼을 열고 했는데 쑥 우리 속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대로 또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과도한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밀레니엄 바이러스가 2000년에 이 RM 코볼로 짜여진 프로그램들이 버그가 생겨서 2000년까지밖에 카운트가 안 된다. 그래서 2001년이 넘어오면 전 세계의 코볼로 짜여진 프로그램들이 다 정지를 해가지고 세계에 큰 마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때 라면 몇 박스 사다가 교회에다 쟁여놓고 산막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요. 그때가 2000년. 근데 밀레니엄 버그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날 밤에 1999년 12월 31일 날 밤 12시에 얼마나 초긴장을 하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캥이나 무슨 별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염려라는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막 방송에 계속 나오는 거 보셨죠? 실제로 막 휴지 다 사다가 막 하고 막 서로 싸우고 뭐 염려가 하는 일입니다. 이 염려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해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오면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고 나서 집 밖에 한 발짝도 못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염려 바이러스한테 딱 묶여가지고.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쓱 봐주실래요? 혹시 또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이 맞지만 지나친 염려는 눈을 어둡게 만들고 주님의 진단입니다.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코로나보다도 더 치명적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있다. 이거 좀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말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궁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제 아내는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저희가 새로 생긴 취미생활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월요일, 화요일 날 저녁에 천변을 걷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는데 천변을 걸으면서 새로운 학설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니까 천변에 나무가 이렇게 중간에 심어져 있잖아요. 나무가. 근데 이게 태풍에 몰려와가지고 나무가 거기 심어졌대요. 이게 상상을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천변에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없어야 될 때 있잖아요. 아무튼 나무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몰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가 심었는지 오다가 심겨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중나는 새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들의 풀을 봐라.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천변 가운데 지나가는데 유채가 펴 있는데 요게 녹색이 가운데 이렇게 한 무더기가 펴 있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아침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거기에 유채가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거기 물 한 개가 살짝 얹어지면 이거 그냥 이쁘더라고요. 주님이 예화로 드신 게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들의 풀들이나 꽃들 때 되면 다 피어나고 여러분 맞죠? 깊이 공감이 되잖아요. 깊이 공감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린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를 넘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끌어당겨서 과도하게 염려하는 이유는 조금 더 직설법적으로 표현하면 욕심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진단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이 문제를 조금 더 끌어당겨서 보면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에 먹고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왜 그걸 더 염려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건 욕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의 세계관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34절의 결론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말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그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 그 어리석음의 배우는 그 사람이 막 쟁여놓고 막 쌓아놓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히면 19절 21절로 다시 가보십시오.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히면 어떤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냐면 땅의 창고에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염려의 세계관, 염려 바이러스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조금도 나누거나 베푸는 삶을 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돈이 있어도, 여유가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섬긴다는 쪽으로 생각 자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전부 자꾸 다 모아 땅에 찾고 열심히 쌓아두는 거죠. 왜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쟁여놔야지. 보험도 막 더 많이 들고 또 뭐 차도 뭐 언제 사고 날지 알아요. 그러니까 더 튼튼한 놈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탱크를 타고 다녀야지. 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막 와가지고 이러니까 이거 전주는 지금 17명에서 묶인 지가 오래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외부에서 오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막 그런데도 막 그냥 집 밖에를 못 나오고 막 이건 뭐죠? 과도한 염려. 염려가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어 염려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말이 교회에 헌금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는 뜻인가요? 1번, 교회에 헌금한다. 2번, 나누고 베푼다. 3번, 1번, 2번 다다. 뭡니까? 3번이지, 3번. 그죠?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히면 주님의 진단입니다. 주님의 진단,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히면 하늘 창고에 쌓는 삶을 살 수 없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 많이 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제가 너무 즐겨 사용하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하늘 창고에 쌓았다는 증거를 뭘로 보냐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삶 속에서 얼마나 나누고 살았느냐.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뭐라도 저도 좀 섬기고 살고 싶은 생각에 제가 그래도 바리스타 아닙니까?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제가 갈 때면 좀 이렇게 갈아서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봉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생각보다 길게 하니까 요즘에는 헌금이 들어와. 커피값, 헌금. 그래가지고 어제는 어떤 분이 1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부자 되겠다고 그랬어요.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먹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근데 10만 원으로 치면 그 사람들이 1년도 넘게 먹거든요. 커피를. 잘 몰라서 그러지. 10만 원어치 커피를 사면 그분들이 1년 동안 먹어도 돼요. 양이.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만 보내라고 제 즐거움을 빼앗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늘 창고에 쌓는다는 말을 너무 추상적이거나 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어디에 걸려요? 19절에 걸려. 19절 21절에. 19절 21절이 뭐죠?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거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은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것이고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적인 삶은 하늘 창고에 쌓는 삶을 사는 건데 하늘 창고에 쌓는다는 건 뭐냐? 나누고 베푸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맞죠?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믿음, 이 자부심, 이 담대함 이것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멘. 그런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입히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없이 살아도 그래도 나누면서 베풀면서 사는 그런 삶의 자부심, 그게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성도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성도의 자부심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우리 제자선교회 그 단톡방에다가 탄식 어린 글을 썼습니다. 이번 주에도 공무원들이 와서 점검한다고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하는데 안 왔네. 나 올 줄 알고 기대했더만은. 저희는 7주 동안 예배를 안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동안 계속 왔다 갔대요. 여기 마트 직원들 얘기에 의하면 여기 예배해요? 물으니까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오나 봐. 성도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코로나 사태에 저는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고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염려가 있었어요. 월세가 과도하고 선교사님들 뭐 이런 거 있고 과연 이 교회가 이렇게 하고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헌금이 더 많이 금액까지는 제가 얘기 못 하겠고요. 헌금이 더 많았어요. 지난달에. 제 염려가 기우라는 거죠.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 훈련된 사람들인가. 마음에 참 감사를 넘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괜한 염려한 거죠. 거기다가 월세도 반으로 깎아줬어요. 이럴 때 박수 치는 거 아닌가? 사장님도 우리가 예배를 계속 안 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마트 하시니까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월세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 통해서 50%탁 깎아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기우라는 말이 괜한 염려잖아요. 그죠? 어쩌면 우리는 괜한 염려 때문에 우리의 삶을 스스로 파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우리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정말 염려가 많아요. 지금 이게 과연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떻게, 염려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면 염려할 게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3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십시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끌어당겨서 염려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땅의 창고에 쌓게 여념이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만들지 않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염려보다는 사랑과 믿음으로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경제 선망도 어둡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수입이 0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임시직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아예 수입이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고, 그로 인해서 움켜쥘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8주 만에 예배를 다시 재개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저는 굉장히 큰 약을 먹은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성숙하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지난 7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 목회자들은 예배를 못 쉬었어요. 사회로부터, 공무원들로부터 계속 감시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부끄러움이 되는.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7주간을 잘 가정주일 예배로 드렸고 오늘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어서 염려가 우리의 삶을 삼킬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면밀히 집에 가셔서 검토해 보시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끌어당겨서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시면서 염려의 세계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성도로서 하늘 창고에 싸우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다못해 말로라도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는 게 힘들고 퍽퍽하고 어려운데 이럴 때 더 절망적이고 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염려의 세계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1분 동안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염려의 세계관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7주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참으로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경제의 모든 상황들, 또 사회의 모든 상황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속에 염려가 조금씩 자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서 염려함으로 우리가 피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염려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로 마음을 새롭게 하였사오니, 이 어려운 시대에 염려의 세계관이 아닌 믿음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위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다시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되 내일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깨달았사오니 불안한 시대입니다. 염려스러운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지된 모든 경기와 경제가 장래를 어둡게 하는 우울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그런 염려의 세계관에 함께 편승해서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소망을 비추고 나누고 섬김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고 힘나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식사를 할 수 없어서 오늘 안병모 장로님 댁에서 떡을 이건가요? 떡이 2개인데 이쪽 것은 안병모 장로님께서 감사하신 떡이고요. 이것은 우리 박귀덕 성도께서 부활절 때 연합예배를 드릴 줄 알고 떡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못해서 이거를 1인 2개씩 이렇게 가실 때 받아 가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거는 밥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뭐 저기 나가셔가지고 공원에 앉아서 점심이라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만 점심 식사하고 오후 예배는 이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조금 우리가 계속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겠고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연합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마음을 좀 같이 하셔서 한번 11시 예배로 드리는 예배에 좀 에너지를 집중해 주시고, 지금 오늘 이렇게 의자를 놓고 앉았고 정이 안 되면 저쪽 그 교육관에도 방송은 나옵니다. 여기서 하는 설교가 실시간으로 방송은 되거든요. 영상도 원래 나와야 되는데 고치다가 지금 못 고쳐서 영상은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연합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스티커 이렇게 붙어있는 거 확인하셨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지정석을 만들어 놓으시고 스티커 붙은 자리에 이렇게 앉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셔서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하고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지금 한 지가 오래되었고요. 이번 주에 수요 예배를 여기서 했더니 저 동네도 개업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하는데 저쪽도 같이 꿍따라비아 샤바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수요 예배는 다시 교육관으로
그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예배는 교육관에서 조금 자리를 띄워서 그렇게 예배를